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계신 법당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깊습니다. 그냥 평지에 덩그러니 건물을 지어 놓으면 편하게 오갈 텐데 옛 어른들은 왜 굳이 산비탈을 깎아 길을 내고 그 길목마다 문을 3개씩이나 만들어 두었을까요? 숨이 턱턱 차오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 가파른 길과 겹겹이 서 있는 문들이 우리네 삶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들을 그저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들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에게 닿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먹고 사는 이를 위해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자비로운 강제성이 그 문턱마다 서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산사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영혼을 맑게 헹궈주는 3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천왕문에서 양심의 거울을 마주하며 마침내 불의문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벅찬 감동의 여정. 이 3개의 문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산사의 입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문이 있습니다. 기둥이 한 줄로 서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일주문입니다. 보통의 집이나 대문은 기둥 4개가 사방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 일주문은 기둥 2개가 일직선으로 서서 그 거대한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줄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문은 수백 년,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이 일주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지붕, 자식이라는 막중한 지붕을 머리에 이고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태풍처럼 불어닥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과의 갈등이 비바람처럼 몰아쳤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용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남들 눈에는 위태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굳건한 중심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문은 바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라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곳입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 한 조각 떼어주고 노후 걱정에 마음 한 조각 떼어주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로 또 한 조각 떼어주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남아있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주문은 이제 그 산만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 일직선으로 서 있듯 우리 마음도 오직 하나, 진실한 나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직 한 마음으로 도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절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이 문을 지나칩니다. 그저 이제 절 입구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일주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면 벗기입니다. 문 밖의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탈을 쓰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늠름한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으며 혹은 직장의 상사나 직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그 직함과 역할들,
그것이 나라고 믿으며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그 명함이 사라지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문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일 뿐입니다. 일주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보살님, 그 무거운 어머니라는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오세요. 거사님, 평생 쓰고 계셨던 가장이라는 감투는 벗어두고 들어오세요. 이 문을 통과할 때는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이곳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강할수록 문턱은 높아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질 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일주문 아래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위로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맑은 소량이 내려앉고 발밑으로는 단단한 흙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서 내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평생 나를 따라다니던 누구의 부모라는 꼬리표도 떼어냅니다. 일주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흩어진 마음의 줄기들을 하나로 꼬아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기둥이 서로 의지에 거대한 지붕을 받치듯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이제 껍데기는 벗고 알맹이인 나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며칠 전 친구가 했던 섭섭한 말, 동창 모임에서 들었던 남들의 자식 자랑에 마음이 팔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일주문 밖의 먼지들입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듯 마음의 잡념을 털어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일주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 내면의 깊은 숲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숲길을 조금 걷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 문인 천왕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일주문이 고고하고 단아한 선비 같은 모습이었다면 천왕문 안에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4명의 장군들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바로 사천왕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절에 갔을 때 이 사천왕상만 보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붉은 얼굴에 험상궂은 표정, 손에는 칼과 비파, 용과 탑을 들고 있고 발밑에는 괴로워하는 악귀들을 짓밟고 서 있는 그 모습은 어른이 된 지금 보아도 가슴이 서늘해질 만큼 위압적입니다. 부처님 계신 자비로운 도량 입구에 왜 하필 이렇게 무서운 형상들을 세워두었을까요? 우리를 겁줘서 쫓아내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주문에서 겉옷을 벗었다면 이곳 천왕문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묵혀둔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사천왕의 저 부릅뜬 눈은 우리를 해치려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구석구석을 비추는 양심의 거울입니다. 남들에게는 숨길 수 있었던, 아니 심지어 나 자신조차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며 속여왔던 내면의 어두운 마음들을 낱낱이 비춰보는 눈입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은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번뇌의 싹, 나쁜 습관의 싹을 싹둑 잘라내는 지혜의 칼입니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은 덕을 베풀어
선한 마음을 늘려주는 분입니다. 서쪽의 광목 천왕은 웅변으로 나쁜 소문을 물리치고, 북쪽의 다문 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네 분의 천왕이 발밑에 깔고 앉아 있는 생령들, 고통스러워하는 그 작은 귀신들은 사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탐욕에 눈이 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마음속의 못난 자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질투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의 의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나온 날들의 과오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밤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는 게 전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 댔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들이 천왕문이 사천왕 앞에서는 숨길 곳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천왕의 무서운 얼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뵈러 가는가? 그대의 마음 속에 미움이라는 칼, 욕심이라는 독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왕문을 지날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무서운 표정은 우리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라고 호통치는 죽비 소리와 같습니다. 마치 엄하신 아버지의 꾸지람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 무섭긴 하지만 그 속에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듯이, 사천왕의 분노한 표정 뒤에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는 뜨거운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선한 일을 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짓지 않은 업은 받지 않고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느니라. 천왕문은 바로 이 인과응보의 이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곳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합장 반배를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으십시오. 부처님, 제가 지난날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속였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해 배우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천왕문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참회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천왕상 중에는 비파를 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점입니다. 비파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를 못살게 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뻔뻔하게 양심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중도의 가르침을 그 험상궂은 얼굴 속에 숨겨진 악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는 말게, 그저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네 라며 위로해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천왕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든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왕문은 우리 마음 속의 쭉정이를 골라내는 곳입니다. 그 과정이 조금은 쓰라리고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진짜 알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서운 사천왕의 눈길을 뒤로하고 조금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경내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식혀줍니다. 마치 잘했다. 참회하는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사천왕의 투박한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묵은 때를 벗겨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개운함. 그것을 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 부리문으로 향합니다. 사천왕의 엄한 꾸지람을 뒤로하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더 깊은 경내로 들어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관문인 부리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에 따라서는 해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문은 앞서 지난 문들에 비해 크기가 작거나 소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가장 크고 깊습니다. 불이 즉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은 우리가 평생을 괴로워하며 짊어지고 살았던 분별심이라는 마지막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두 조각으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 내 편과 내 편,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렇게 세상을 칼로 무자르듯 나누고 내가 그은 선 안쪽은 내 것이라 껴안고 바깥쪽은 남이라며 밀어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건 내가 옳고 내가 틀렸어.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차별하며 그 틈바구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리문은 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십시오. 바다를 보면 크고 사나운 파도도 있고 작고 잔잔한 물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큰 파도는 무섭고 이 잔잔한 물결은 좋다며 구별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잠잠해지면 무엇이 됩니까? 결국 다 똑같은 바닷물로 돌아갑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 본성인 물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겉모습은 다 달라 보이고 역할은 제각각이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불성을 지닌 귀한 생명일 뿐입니다. 불의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처럼 미워했던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나와 똑같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가여운 존재였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도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던 거구나. 그 힘듦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남편이 무뚝뚝해서 야속했는데 그 사람도 밖에서 가장 노릇하느라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겠구나. 그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면 꽁꽁 얼어붙었던 미움이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어디 먼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 편안해지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해탈인 것입니다. 또한 불의문은 삶과 죽음조차 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의의 이치로 보면
삶과 죽음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우리의 생명도 모습만 바꿀 뿐 영원히 순환합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으니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이유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큰 위로를 건네주는 곳이 바로 이불이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넘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계신 큰 법당, 대웅전의 앞마당을 밟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떤 꾸밈도, 어떤 가식도, 어떤 미움도 없이 텅 빈 충만함으로 가득 찬 가장 순수한 영혼이 되어 부처님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일주문에서 마음을 모으고, 천왕문에서 양심을 씻고, 불이문에서 너와 나를 허물었습니다.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산사 깊숙한 곳, 부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마주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삶의 짐들을 비로소 다 내려놓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것이었음을 확인한 환희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진짜 이유는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은 어쩌면 일주문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산길을 오르고 그 많은 문을 통과해 부처님 앞에 앉는 진짜 이유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살이에 치여 잊고 살았던 내 본래의 모습, 탐욕과 분노에 가려져 있던 내 안에 빛나는 불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해온 것입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길, 들어올 때와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일주문을 나설 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세 개의 문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다시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마음속 일주문을 세우십시오. 아, 내 마음이 또 흩어지는구나. 하나로 모으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마음속 천왕문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또 내 얼굴에 흉한 칠을 하고 있구나. 부끄러움을 알자. 누군가가 사무치게 원망스럽거나 늙음이 서러울 때는 마음속 불의문을 여십시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가는 세월과 오는 세월이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산에 있는 절은 언젠가 내려와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은 절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그곳이 바로 법당이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밥을 짓는 부엌이 수행처가 되고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 참선의 자리가 됩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이 세 개의 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나마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릅니다. 그 맑은 마음 그릇에 행복을 담고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세 개의 문을 지나며
비워낸 자리는 부처님의 가피와 광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 답답하고 외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언제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의 문을 하나씩 통과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앉아 있는 평화로운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애썼다. 그리고 참 귀하다. 그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꿈길까지 편안하게 지켜주기를 발언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3번의 비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풍경 소리가 전하는 따뜻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